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치듯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아주 귀한 성전을 준비한 우리 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성가대원들, 하나님도 기쁘실 거고 듣는 우리들도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 소리 좀 작게 해줄 수 없어요? 너무 그냥 자꾸 하울링이 생기고 소리가 너무 크네, 스피커가.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팔복교회가 개척된 지 18번째 되는 팔복교회 생일날입니다. 팔복교회 생일 축하를 위해서 초창기에 팔복교회에 나와 열심히 헌신하던 저 동부 이천동의 주영희 권사와 김승희 집사까지도 18주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성령 강림주일이라 성령의 강림,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스톨도 재단보도 성가대원들의 여기 한 거 다 빨간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윤태희 권사님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요. 주영희 권사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팔복교회를 대표해서 잘 입고 나왔어요. 아주 상징성 있다 이거예요. 상징.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징적인 표현이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내가 안에도 좀 입고 나왔으면 하는데 오늘 지난 부활절에 입고 나왔는데 오늘 안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5월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니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꽃이 피우고 무성하게 잎이 피어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정문서부터 우리 팔복교회당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게다가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있어요. 성년의 날이 있어요. 청소년의 날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 있어요. 모든 좋은 날들이 다 5월 달에 있어요. 게다가 금년에 5월 달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바로 오늘이 18년 전 이 자리에서 팔복교회가 출발한 날,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창립 18주년 예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오늘 읽어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이렇게 오순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 강림절 이전에는 적어도 교회가 지상에 없었다, 교회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주변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덧없이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인권이 유리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래 어부들도 따르고, 그리고 또한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창녀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는 로마의 백부장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르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베드로 같은 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이례를 이루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수실 겨를도 없고 예수님은 쉬실 겨를도 없이 천국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석같이 사랑하고 따르겠다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마음이 변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이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의 세속적 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해서
저들은 가진 음몽과 음모와 술수를 써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로마 총대에게 예수란 저자가 반국가적 선동자란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고 신성 모독자고 반국가적인 선동자라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한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약속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막상 잡히고 보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예수라는 이름 알지도 못한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요한이 어땠습니까? 저가 잡히게 되니까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홀량받고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 스트리킹 빨가벗고 도망 달리는 거, 스트리킹 최초의 지상의 스트리킹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심을 본 제자들은 도망가기도 했고 더러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아걸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애써 이룩한 천국 사업이 이제 지상에서 영원히 망각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심지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아침까지 적어도 한 50일 동안 지상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교가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오늘 저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지역 이름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1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지금도 2000년 전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든간이 2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시대의 오순절 행사를 저들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침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두문불출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이 내 설교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김혜철 목사가 떠들어댔자 가슴이 와 닿질 않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 심령의 변화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참회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저들이 거기에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다락방에 충만하고 각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용기가 샘처럼 솟아나서 굳게 닫아 걸었던 마가의 다락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는 얘기다라고 힘차게 전하는데 지중해 연안 15개국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다 방언이 다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다 듣게 됐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뭐라고 나옵니까? 11장에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탑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늘까지 이르는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되자라고 바벨탑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증스러운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서로가 같은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던 저기들이 다 언어가 같기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때부터 태초부터 그 후에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오순절 날 아침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각자 자기가 온 나라의 말들로 제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은혜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다. 사도행전 2장 이렇게 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순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술에 우리는 취했노라. 성령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니까 당신들이 듣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을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오순절 아침 성령에 취한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어 제치고 거리로 행보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는 내가 어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힐 수 있냐, 난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순교되었던 기사가 있고,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된 거 아니,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객의 칼에 맞아 순교당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또한 처형을 당해 순교했고, 세리마태는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당했고, 그 후에 12제자들이 한결같이 한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순교의 면류관을 저들은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때 무능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지칠 줄을 모르고 세상 끝까지 뻗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저들의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면서, 저들은 십자가 위에 처형되면서까지도, 그리고 기름 가마 속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줄인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의 담대한 그 불굴의 힘과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이는 다름 아닌 오순절 아침 저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내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삼손도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함께할 때 맨주모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장병 1000명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성령이 함께할 때 능력 있는 왕 노릇했고, 다윗왕도 성령이 함께할 때 어린 시절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고, 솔로몬 왕도 성령이 함께할 때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3000개의 잠언을 만지고
전 세계에 찬송시를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며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약속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기도 했고 비겁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지난날에 비겁했던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지난날 정말 배신했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마치 태양에서 내려오는 태양빛을 오목 렌스로 받아가지고 종이에다 이렇게 비치면 종이가 불 붙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정말로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듯 정말로 간들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천한 지 1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팔복교회 창립 18주년이 되는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었음을, 뜻도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음을, 죄지로서 자기 직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하고한 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자심했던 것들을, 원망 가운데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하면서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면서 이 모든 잘못된 죄악들이, 지난날의 죄악들이 소멸되면서 새 사람들로 중생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팔복교의 모든 권속들은 새로운 사람들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뜨끈뜨끈해야 합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뜨끈뜨끈해야 합니다. 전도 생활에도 뜨끈뜨끈해야 합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집안에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들이 있는데 그 탕자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지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나눔의 삶을 살면서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는 날마다 day by day growing church,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발전하고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러와서 지구촌 인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22억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 생겼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술에 취하자. 사람이 술 취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대체적으로 술에 취하면 4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술 취한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가? 얼굴빛이 달라진다. 화색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얼굴들이 그냥 훤해가지고 말이야. 얼굴 불그락하고 훤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런 적이 있잖아. 회색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을 속일 수가 없듯이 새술, 그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면 화색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스테반이라는 집사를 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있었어요. 전도한 이유 때문에 끌려나서 돌에 맞아 죽고 있었어요.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스테반을 바라보니 오히려 스테반이 정말로 화난 분노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들 돌로 치려드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스테반 집사의 얼굴은 뭐라 성경에 나온 거 아니? 천사처럼 빛났다. 천사처럼 빛났다. 돌에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빛냈다. 그리고 스테반이 나중에 운명할 때 뭐는 얘기해 주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떤 점인가? 난 집에서 나올 땐 설교하지 않는 날에도 나올 때 가서 거울 앞에 가서 머리 빗질도 하고 넥타이를 매든지 뭐라든지 제대로 못해 확인합니다. 내 얼굴이 웃는 얼굴인가, 좀 앵그리한 화난 분노한 얼굴일까? 항상 웃는 스마일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술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술 냄새가 나는데 예수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뭐가 냄새를 피워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니? 세상의 냄새 가운데 두 가지 냄새가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거 아니? 냄새 가운데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가 있고 구원의 향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죽은 썩은 송장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 얘기에 김해철 목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얼굴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몸의 채취는 무엇일까? 과연 생명의 향기를 품고 있을까? 구원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을까? 아니면 썩은 송장처럼 냄새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창한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깊이 신앙이 불을 일으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났으니 곧 새 사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도들의 교제 안에 거할 때, 거기는 은혜가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우리를, 과거를 갖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우리가 늘 애창하는 찬송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활기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할, 불평불만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아니에요. 술에 취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게 되면은 여자집을 가게 돼요. 노름판을 가게 돼요. 싸움판을 가게 돼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술 취한 사람부터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받은 영혼들, 정말로 교회와 담쌓고 사는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의 손길로 저를 갖다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마음이 기뻐지고, 내 안에는 이따금씩 나보고 당신 제발 주책 떨지 말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음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게 돼요. 참 좋은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요리를 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청소를 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또 세바찬 바하의 교회 막 이걸 틀어놓고 이제 내 안에는 요리하고 나는 청소를 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게 늘 찬송 중에 살다 보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찬송 중에 살다 보면 모든 일에 능률이 나는 거예요. 능률이 나도록 되는 겁니다.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매미로 환상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암매암하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삐약삐약하면서 애미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은, 성령 충만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기쁨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찬송 중에 살게 되고, 찬송 가운데 살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전도하러 갔어요. 시민들의 고발을 받아가지고 실라와 바울은 잡혀가지고 영창에 들어갔어요. 잔뜩 돌에 얻어맞고 매를 맞고 두 팔과 다리에는 착고에 채워졌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저들이 밤중쯤 되었을 때 저들이 기도하고 찬미할세. 전도한 이유 때문에 잔뜩 얻어맞고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운명하면서 저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할세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저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모저모로 내가 원한 대로 갈 수 없을 때가 많이 가다 보면은 험산준역에 가기도 하고, 홍해 같은 바다가 여러분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바로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위대하게 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신라는 어땠을까? 그리고 다윗은 어땠을까? 신약성서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저들을 갖다 꽁꽁 매든 쇠로 만든 착고가 풀어졌다. 빌립보 교회가 창립되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금도 500년 전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일어났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모저모로 종교개혁을 일어났을 때 이모저모로 시련과 역경과 심지어는 교황청으로부터 살해, 밀령까지 살해, 누구든지 살해해도 좋다는 밀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때 말틴 루터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1529년 소위 내주는 강한 성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걸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거를 교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킬 때까지 이것이 종교개혁의 진군가로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팔복교에 속한 여러분들도 길을 가든지 집에 서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찬송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중에 무슨 적인가니?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예수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만나 된다면 얼마나 기쁘게 쓰겠는지, 여러분들 날마다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 찬송의 생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술 취한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술 취한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 아니? 술 취한 사람은 저들이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술 취한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 찾아가고, 공고한 사람 찾아가고, 슬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얘기가,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노라. 그러니까 의인들, 오른쪽에 있던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주변에서 가장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의 직장에서도 이웃에게서도 어디든지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발견됩니다.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분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대접한 것이 된 거 아니에요? 내 가까운 이웃에게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상급이 반드시 준비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립 18주년을 맞는 우리 팔복교회 교우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술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밝고 환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읽혀질 수 있도록, 팔복교회 나가는 아무개 집사, 팔복교회 나가는 아무, 어떻게 저렇게 참 사는 건 우리와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명랑할 수가 있을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가 있을까? 참 팔복교회는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나도 좀 팔복교회 가보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기고, 교회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기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긴다면은 한국교회의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저기 2016년도 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이 시대로, 현대로 얘기를 하면은 주의 몸된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성장케 하소서.